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기도가 죽은 신앙 생활은 병든 거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에 비유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숨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질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냅니다. 버텨냈다는 말이 옳은 거예요. 어떻게 버텼냐, 뭘로 버텼나 보니까 2절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생애 전체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희망을 가졌던 거죠. 70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성도는 다니엘처럼 기도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른 기도란 게 뭘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구약에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 능력 있는 기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신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면 구약은 다니엘이 했던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새로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단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2절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빈이라는 말을 씁니다. 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을 뛰어넘어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깨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며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면 그것도 괜찮은 기도긴 한데 옳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통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귀한 기도지만 다니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이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복수해 주세요. 그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가 만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고 통찰하고 깨달았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이 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통찰한다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출발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내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실한 기도라고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필요로 기도가 출발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먼저 자기 필요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 허물이라 본다면 다윗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메타로 쓰시는 왕이 되고 사울은 끌어내려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가 되고 하나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한 죄인이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을 찢어내고 불신앙과 탐욕과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재미난 거예요. 다니엘이 도대체 뭘 회개했을까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도전합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맞잖아요. 다니엘이 도대체 뭘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8절, 9절, 11절에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에 이럽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또 이럽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여러 번 나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다면 그럴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내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죄지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잘못과 죄의 문제 앞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김 집사 때문이죠.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우리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들 때문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며 회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고 나의 잘못이고 내 탓이라고, 이게 성경적 기도의 모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신 우리 김용호 장로님이 교회 오실 때마다 제 손을 잡으며 인사하셨던 말이 있어요. 정말 거의 똑같이 매주마다 그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힘든 교회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그게 항상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의 힘듦이 그냥 담임 목사의 힘듦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으로 동일시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서 잠을 자요. 근데 교회의 아픔을 동일시하며 느낄 줄 아는 게 좋은 성도고, 교회의 죄악을 내 죄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만든 건 바로 이 자세였던 거예요. 공동체적 회개. 정말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적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의 근거예요. 이 부분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1000일 동안 기도했어. 내가 100일 동안 특세를 해서. 우리의 기도가 1000일을 작정하고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가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절이에요. 18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참 다니엘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의라는 말이 체데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 나는 자격이 있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함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의지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체데카, 자기 자격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냐고요? 무슨 낯짝으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자격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격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11조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직분자로 충성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격과 의를 붙들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진정한 복음적 기도는 우리의 체데카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라함임, 뭡니까? 그분의 사랑, 아버지 되신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복음적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을 받는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 앞에 항상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지. 내가 얼마를 드렸고, 내가 얼마를 다녔고, 내가 얼마의 헌신을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착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소경들이 주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들이 붙들었던 건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였어요. 드린 것도 없어요. 헌신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붙든 것 자격이 아니라 뭡니까? 라함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겁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잖아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는 자격을 붙든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붙든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기도의 목표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똑똑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빼먹을 수 없는 기도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딱 중간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나의 위안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든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의 안위와 평안과 내 삶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짓밟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이 세상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취업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한 단계 더 발전된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자기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하게 하시옵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고 응답을 부르는 기도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4가지 단계, 정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응답의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 포로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끝내야죠. 이제 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그게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다니엘 9장 24절,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 때가 됐으니까 내일 돌아가자.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이 포로 기간을 끝내자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참 놀랍습니다. 71회, 70년 곱하기 7입니다. 70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고난이 49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70년의 기한이 다 돼가는데 490년이라는 시간은 또 뭐냐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70년의 응답 대신 490년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490년이라는 확장된 시간표를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주된 다니엘서의 주제였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그걸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끝날 날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재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후반부에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그 자체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24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냐 하면 인 메시아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의미의 메시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을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70년 후에 회복하게 해주세요 였는데 하나님은 70년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것이라는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니엘의 기도의 놀라움은 70년의 회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영원히 해결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주셨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영원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따라합시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이에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넘치도록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시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릎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더 능히 하실 이에게
무릎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능력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능히 하신 이를 붙들고 실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비틀거리지도 말고 기도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21세기 2025년 다니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기도, 그렇죠? 단계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자격 붙들고 가지 말고 은혜 붙들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뭡니까? 내 안위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